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은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확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탄생 그리고 두 사람의 상반된 제사의 결과로 인한 인류 최초의 살인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돌보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로 인해 득남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또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습니다. 두 사람이 장성하여 각각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이 각각의 소산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의 결과에 마음이 상한 가인이 안색이 변하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며 자신을 삼키려는 죄를 다스리도록 충고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나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벨의 행방을 물으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는데 농사하는 자로서 최강의 벌을 받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더 이상 땅이 이제는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며 이 벌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 부류의 인간들은 각각의 선택에 따라 삶의 결말을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세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인간들이 두 부류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과 죄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모든 인간의 첫 죽음은 다름 아니라 형제에 의한 타살이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의 실패는 그들의 장자가 형제 살인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이며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우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첫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게 됩니다. 죽임은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죽음은 사람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사랑이며, 인간의 죽음은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죄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로 많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의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미 이 천지가 창조된 직후부터 인류는 창조자여 주권자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들로 말미암는 그의 마땅한 종국을 맡게 됩니다. 그의 합당한 삶의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죄의 형벌로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표를 주신 하나님, 온 인류 구원할 계획을 창조 직후 이 범죄의 이유 바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정합시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결말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립시다. 죄인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의 이 크기에 짓눌려 의인이 아닌 빛의 자녀, 이 의의 자녀들,
이 주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할 때조차도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싸움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삶의 결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전성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주님 회복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고람대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